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자, 오래됐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안 변하니까 이 질문이 계속되죠. 또 하나는 안 변하기는 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니까, 중요하니까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잘 변화돼요? 어진간이 안 되지. 남편 습관 하나 고치기가 너무 힘들고 아내 습관 하나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고 키가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람은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엊그제 서울 도서관에서 사설을 하는 신명진 형제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벌써 사진에 보면 오른손이 없지요? 저희의 전신 사진을 보면 두 다리도 없어요. 5살 때 인천 소래포구 근처 철길에서 놀다가 기차에 치여서 두 다리와 오른팔을 잃은 사람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병원에 가서 이 아이는 이미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 전에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절단이 됐습니다. 엄마 아빠가 와서 오열을 해보지만 이게 내 아들이냐고 그러지만 이미 그 아이의 두 다리와 오른쪽 팔은 이미 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퇴원해서 어머니가 이 신명진이를 옥상에 업고 가서 우리 떨어져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그런데 등 뒤에 있는 이 명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못 죽고 내려왔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면서 그 절망감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휠체어를 탄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들어왔지 않겠어요? 바로 저거구나. 우리 명진이에게 휠체어를 태우는 법을 알려주면 되겠구나. 한 손이 남았으니까 왼손으로 휠체어는 탈 수 있겠지.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명진이의 힘이 되어 줍시다. 실망만 하지 말고 낭망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명진이의 힘이 되어 줍시다. 휠체어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랑구실하도록 해 줍시다. 그래서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기가 장애인인지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내 다리는 아직 덜 자랐고 내 오른팔은 덜 자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모든 진실을 깨닫고 사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래, 이 신명진이라는 청소년이 옥상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땅 밑에를 쳐다봤더니 은혜지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무서워서 내려왔대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내려왔다네.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도 하고 그러는 게 맞아요, 이거. 그래,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좋겠지. 그래, 물에 들어갔더니 숨 막혀 죽을까봐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렵지 않고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뭘까? 수면제 먹으면 되겠다. 그래, 자기 친구에게 돈을 주면서 수면제 좀 사다 달라 그랬답니다. 근데 그날 안 오더래요. 그 이튿날 학교 가서 말하는데도 왜 수면제 안 사와 그랬더니 이 친구의 한마디, 네 일은 네가 해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그냥 말로 들리지 않고, 그렇지, 내 인생이지, 내 일은 내가 해야지, 누가 뭐라면 어때, 내 인생은 내가 해야지, 이게 음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말에. 그래, 그때부터요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얼마나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때 때맞춰 친구가 명진이를 교회로 전도를 했어.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 왜?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는 기본 자체가 뭐예요? 약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교회 갔더니 막 박수를 쳐주고 서로 형제님 이러고 막 섬겨주려고 드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으니까 삶의 용기가 생기면서, 그래 나도 해야 할 일이 있구나, 나도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야지. 그리고 처음 배운 게 수영이었답니다. 두 다리가 없는, 한 팔이 없는 사람이 수영을 해서, 여러분 신명진이가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됐어. 장애인 체육대회, 전국 체육대회에 가서 동메달을 땄어. 더 놀라운 건 이 신명진이가 백두산을 정복했어, 의족을 가지고. 더 놀라운 건 갈수록 놀라워. 이 신명진이가 뉴욕 마라톤 대회에 가서 의족으로 10시간 만에 42.19km를 완주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더 놀라운 건 계속 더 놀라워요. 이 신명진이에 대해서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신명진을 소개하는 카피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충격 아닙니까? 삼성맨 신명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도 저처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행복 전도사, 아니 희망 전도사 신명진 사서 이렇게 써 있더라. 저는 신명진을 보면서 내린 결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은, 크게 해요. 사람은, 저 밑에 로뎀도 크게 하세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아멘. 그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화되어야 합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는 사람이 변화되니까 두 다리, 두 팔 다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국 사회에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화된 인생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먼저 변화의 첫걸음은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같이 합시다. 마음부터 바꾸자. 뭐부터 바꿔요? 마음부터 바꿔요. 신명진이가 친구의 그 한마디, 내일 네가 알아서 해,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을 바꿔줬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래 내가 비록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마음을 바꾼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신명진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뭐라고?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이에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이 들어가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자리예요. 그래, 한의학에서도 요 배꼽 밑에 여기를 신궁이라, 신이 거하는 궁궐이라 신궁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 혼이 바로 마음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신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나 피곤해, 나 오늘 잠깐 쉬어야 돼. 그러면 눈을 다 감고 있어. 설교가 안 들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번 한 주도 내 운명이 또 내 일생이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내 마음을 바꾸는 순간 눈이 떠져.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 내가 그래, 내 여건과 환경은 절망이고 어렵지만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어. 그 가능성과 희망을 찾는 자들,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순간 내 몸을 희망 찾기, 가능성 찾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인생은 안 바뀌어.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 your heart, your mind,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한 방향으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려면 마음을 바꾸세요. 내 마음을 희망을 향하게 하세요. 내 마음이 감사거리를 향하게 하세요.
내 마음이 기쁨거리를 찾아 그리로 향하게 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전도잔치, 오늘 저녁까지 우리 교회 적어도 근 1000명 가까운 사람 새신자들이 올 건데,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일 건데 제 마음이 왜 안 졸이겠어요? 지난번 밤에 자면서도 꿈을 꾸는 거예요.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 그래 내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신나고 즐겁고 기뻐.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말을 했더니요, 오늘 얼굴이 빛나죠? 내가 3번째 설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살면서도 어때요? 정남희 권사님, 백상길 집사님이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마요. 지금 많이 있다고 하려고 이래. 그러면 반대로 백상길 집사님 장점이 있어요, 있어요? 있지요. 부부간에 약점 바라보면 못 살아. 장점 바라보고, 저것 때문에 나에게 짝을 져주셨구나. 마음을 그렇게 내 남편의 장점, 내 아내의 장점을 보기로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마음부터 바꾸시기를 바라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 오늘 한 150명이 새로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예배에 150명 새로 오신 여러분 축하해요. 왜? 뭘 축하하냐? 여러분이 자기 힘으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오신 것을 축하해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 선물 준다고 가자고 이 시대 사람들이 오겠냐고, 무슨 빵을 준다고 여러분 오자고 오겠냐고요. 억지로 끌려온 것 같기는 하지만 내 속 한켠에, 그래 도대체 왜 저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나, 나도 거기 나가서 평안을 얻고, 나도 거기 가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도 좀 값지게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늘을 생각하면서 땅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인생의 변화 원하거든 마음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된 인생의 변화를 원하면 마음을 바꿨으면 이제 복된 자와 연합해야 바뀌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지식을 가졌다고 인정해야, 더 큰 지식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야 내가 만문을 열고 지식을 받아들여. 그래야 내 지식이 바뀌어. 오늘 신명진의 아버지가 휠체어를 발견할 때, 내 아들 2다리 없는데 휠체어 2다리 없는 것보다 휠체어가 더 크거든. 그러니까 휠체어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꿔주기 시작해. 지혜로운 자는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발전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거기 가면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는 크고요, 우리들 교회는 작은데 큰 교회 얘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뭐 어떻게 해요? 그러길래 내가 딱 그랬어요. 내가 당신 교회 담임 목사냐고. 상계교회 부흥의 원리를 얘기했으면 그걸 가다가 적용하는 건 당신이지,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죠.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보다 훨씬 부흥하고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귀하게 쓰임받는 더 큰 교회를 가서 배우기를 원하지. 왜 생각이 그래요? 왜 생각이 그래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큰 자를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진리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와 연합하고 그런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신명진이의 결정적인 변화는 뭐지요?
마음만 바꾸면요 언제든지 마음은 또 바뀔 수 있어요. 그가 교회에 나가서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두 다리 없지만 두 다리 없는 자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장애인이라고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내가 두 다리 없고 오른팔 없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같은 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사 내 죄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래 나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더, 아니 나보다 육신은 허우대는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는 인생이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만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니까 그래 죽을 용기 가지고 살자. 그러니까 수영을 배우게 되고 마라톤을 배우게 되고 산을 등정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두 다리가 없고 오른팔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지만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값지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다리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그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여 이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창조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랑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구원의 하나님과 연합하고, 심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본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소리다 해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맞아요. 많이 가지면 조금 더 풍성한 삶이 될지 몰라요. 이소부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탉 두 마리가 목숨을 걸고 싸웠어. 안동길 수탉과 김동길 수탉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안동길 수탉이 김동길 수탉을 이겼어. 피를 흘려가면서. 안동길 수탉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지붕에 올라가서 꺾여 하고 울었어. 근데 그때 그것을 바라본 독수리가 와서 쳐갔어. 진 수탉은 살았는데 이긴 수탉이 꺾이려 하는 순간 독수리가 와서 잡아가 버리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저택에서 금은보화로 만든 집기를 가진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지만 그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만 참 쉼,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이 잘 되어야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직 우리 새끼, 우리 가족 그래. 맞아요. 식구들 잘 돼야 돼요. 그러나 그 식구가 영원합니까? 때가 되면 떠나요. 내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주질 않아요. 그때 오는 그 갈등과 아픔은 너무 커서 큰 상처가 돼. 여기도 자녀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는 분들 많이 계신 걸 내가 알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하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더 큰 일이 일어날까 봐 그 일을 버리지 못해요. 저는 어제 슬픈 얘기 하나 들었네요. 강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인데, 강남의 부자들이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마련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준대. 그러면 뭐 그 집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뭐 20몇 평짜리가 10매덕을 한다니. 그러면 돈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하지요. 강남의 클럽은 밤마다 벅적 날리고 엄마는 500원 1000원 아껴서 그 빌딩 만들어 놨는데 그 아이들은 하루 저녁에 1000만 원 2000만 원 술값으로 탕진을 해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강남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안 바뀐다. 강남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개 섞어라, 상계동이 간다. 내가 그래. 개 섞어라. 돈 갖고 되나 이게.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해야 돼요. 우리가 벌었으면 자녀들 살 만큼만 탁 주고 그래 지들 벌어먹지. 그리고 가지고는 의미 있고 값지고 어렵고 그런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꼭 돈 없는 사람들만 저렇게 아멘 크게 해요. 돈 있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야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제가 샘플이에요. 우리 집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절 나가다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구타다 안 하면 뭐 망할 것 같아서 맨날 구슬해서 무당 아줌마가 우리 집에 하루가 멀다 하고 구대가지고 나를 수양아들로 삼았잖아. 내가 이래봬도 무당의 수양아들 출신이야. 내가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할아버지 37에 세상 떠나고 2대 독자인 우리 아버지 57에 위암으로 세상 떠나요. 근데 우리는 그때 우리 형님이 군대 가서 예수를 믿고 우리 형님이 과감하게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갔어요. 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것이 내 일생에 가장 잘한 일이야.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니까 이 평안함, 이 기쁨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해. 진정한 변화를 원하거든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돌이켜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회심이라 그래요. 같이 합시다.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라. 할렐루야. 그거 잔루기용이라고 하는 굉장한 영성가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영을 만지심으로 그 영이 살아나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하나 실험을 해볼 테니까 여기 종이 하나가 있어요. 자, 종이가 밑으로 떨어지네요. 왜 그렇죠?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저거 위로 안 날아가. 중력이 없으면 여기다 놓으면 가만히 떠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이 종이를 던지듯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자석이신 하나님이 철을 끌어당기듯 우리 박 집사님을 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지, 우리 짧은 머리로 무슨 하나님을 믿어. 오늘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켜 교회 나왔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라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석으로 철을 끌어들이듯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을 깨우시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믿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 초청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어서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 이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진정한 쉼이 있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대통령 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정양반이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다리가 오자다리로 바뀌었더라고. 걸어다니시는 거 이러고 다니더라.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거야 지금. 트럼프 씨가 대통령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 되고 났더니 여기서도 뭐 저기서도 뭐 아이고 난리가 나.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만 참된 쉼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자녀 될 때 하나님과 연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넘어 하늘의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가 나거든. 예수 잘 믿어.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방해가 많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악한 귀신들이 방해합니다. 아니 두 친구들이 연합을 하면 보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요. 그런데 옆에서 방해하는 놈들이 있어. 너 혹시 그 여자 과거 아냐? 그놈 그 과거 행적 아냐? 이 소위 도전을 이겨내야 돼. 하나님과의 연합은 영생을 얻는 일이요 잠쉼을 얻는 일이요 이 의미를 얻는 축복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공격이 많아요. 가장 큰 공격이 뜻밖에도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마음이 영으로 가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내 육신은 자꾸만 아유 귀찮게 무슨 교회요. 이 육신의 두 가지 특성, 하나 편안함이고 하나는 쾌락이야. 아유 힘들어 죽겠네. 왜 저렇게 목사는 소리를 꽥꽥 지르고 저래. 시끄러워 죽겠네. 이게. 뭐 이러는 거야. 편안하고 싶은 거야. 쾌락. 어디 가면 더 좋은 거 준대. 그래서 육신이 자꾸 우리를 편안을 추구하고 자꾸 쾌락을 추구하게 하면서 예배 나가고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해요. 더 하나 세상의 갖가지 문화와 유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들도 뭐 예배 다 빼먹더라. 무슨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냐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한 공격 그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같이 합시다. 장치. 잠을 새도 장치야. 잠궈놔야 못 나고 못 들어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신 성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첫 계약을 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계약이 깨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간절히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돌을 가지고 와라. 내가 그 계명을 새겨주리라. 오늘 읽은 계명이 그 돌에 새겨진 계명이야. 근데 이 계명이 뭐냐면 계명은 두 가지 종류야.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나는 해야 할 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을 해야만 이제 너희와 나 사이의 계약이 깨지지 않는다는 장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장치 이야기야. 뭘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걸 잘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하지 말고 그 땅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 그거 이쁘다고 돈 많다고 여러분 결혼한다는 건 단순히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게 문제거든. 또 그 땅에 우상들을 섬기면 안 된다. 귀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 너희들 부자 된다는 말 때문에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 죽는다. 그 땅의 백성과 언약하지 말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것을 알려주셔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 구원받은 소위 유월절 절기를 거가면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 맥추절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된 거 나의 내됨이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고, 수장절을 지켜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일로 지켜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계명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과 함께 지내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 두 가지 의미지요. 하나는 시간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또 이 절기를 지킬 때 첫 소산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 소유의 물질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지 돈한테 다스리면 되겠어요? 돈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돌다란 말이 나온 거예요. 웃어야 될 대목이에요. 내가 아재 개그를 하는데 안 웃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 돈하다 돌아요. 돈은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다스려야 되고 명예도 다스릴 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때. 이게 장치예요. 이거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복된 변화, 참된 변화 원한다면 하나님과 연합을 위하여 힘써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장치가, 따라합시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연합을 돕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는 뭐냐? 이거 봐요. 어떤 사람 그래, 나는 그 교회 김집사 미워서 못 나가겠다고.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약점 많고 단점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병든 사람은 병원에 가야 고치듯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영생, 참된 삶의 의미를 얻기 원하면 교회에 나오셔서 서로 격려받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수원에서도 예배를 오고 저 동두천에서도 저 인천에서도 오늘 멀리에서 이렇게 예배 들어오셔요. 또 하나의 장치가 뭔 줄 압니까? 주일 예배부터 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예배? 주일 예배. 아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왜 주일이라 그러냐? 일요일을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날, 안식 후 첫날, 그게 일요일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야. 주님의 날. 그래서 그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야. 율법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이 주일은 주말이 아니고 일주일의 첫날을 구별해서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게 예배입니다. 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지켜질 자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재능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자, 봐요. 사람이 그 사람의 재능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그게 철학이야. 호산나 찬양대가 있는데 이분들 다 노래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거든. 이 노래를 지금 이 시간에 노래방 가서 맥주 따라놓고 불러봐. 막 머리 이거 점 매고 막 술병 돌려가며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그 재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이 말이야.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철학이야.
돈. 무슨 돈 얘기만 하면 수전증이 걸리는 사람이지. 교회 나가면 헌금하라고 그러나요? 그럼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밥을 퍼먹이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할렐루야. 캄보디아의 교회를 져주고 몽고의 교회를 져주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앨범 하나 찾을 것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 있고 교복 하나 해볼 아이들이 없어. 뜻밖이지요. 우리의 헌금을 들여서 그 돈이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면 의미 있게 쓴 돈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재능을 아무데나 쓰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장치를 준 거야. 절기 때마다 첫소산을 올려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캄보디아 못 가면 우리가 헌금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후원하면 나는 보낸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미자립 교회 1년에 3억 정도 투자해서 한국의 미자립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길거리 바파사역, 지금 애도 안 나는데 청소년 된 아이들이 집 나와가지고 세상에 맨날 라면 먹고 다니니까 우리가 빵꾸 나서 내가 그걸 보고 길거리 바파사역, 청소년 바파사역이 금요일 저녁마다 구청마당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의 재정을, 우리 인적 인프라를, 우리의 능력을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는데 써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 주일 예배 중심, 여러분 헌신 중심의 삶 잘 살아서 하나님과 연합을 유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처럼 그냥 살고 싶은 거요? 아니면 좀 변화돼서 의미 있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도전하고 싶은 거요?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오신 150명의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왔겠지만 지금처럼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낼래요? 아니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쉼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미, 진리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시렵니다. 아이고 뭐 내일 하지,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인생에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 제가 오늘 10시 예배를 마치고 밑에 내려가서 TV를 틀었다가 간식을 갖다 놨는데 간식 갖다 놓고 울며 먹었잖아.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들의 그 애절한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저런 거지.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죽을라. 그래도 자식 있는 사람들은 와서 만져주고 사랑한다 그러는데 자식도 없이 쓸쓸하게 세상 떠나는 노인네를 비추는데 너무너무 안쓰럽지. 저 노인네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텐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지금 돌아가시면 이 땅에서 아무리 저렇게 고통당하지만 또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여기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세상밖에 모르는 자들 하나님과 연합게 합시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여러분, 친구에 의하여 억지로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 길을 오셨어요. 저희 집이 망했을 때 예수님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우리 고수천 집사님이 마음 바꾸고 하니까 인생에 놀라운 변화. 비록 돈은 아무래도 덜 벌겠지, 주일날 가게 안 열으니까 음식점. 근데도 저렇게 기쁘고 얼굴은 별로 못생겼는데 너무 빛나 보이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이것 좀 다 꺼내봐요. 주보에 옆에서 좀 도와줘요. 옆에서 좀 도와줘요. 자, 다 꺼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기다 이름 쓰는 게 마음을 바꾸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회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땡겨주실 거예요. 여기다 상계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름 안동길, 남자, 나이 44, 주소하고 핸드폰 딱 해서 여기 밑에다 동그라미 쳐서 지금 여러분 이거 하냐 안 하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해야만 결심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어요.